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에요. 자,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부터 할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미리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뭘 미리 봐야 하는가? 자, 첫째로 버려진 곳이에요. 버려진 곳이 있어요. 그곳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나의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인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행사잖아요. 그죠? 이런 현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 목사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TCK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TCK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의 아이들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환경도 접하고 우리나라 말도 하고요, 우리나라 문화를 다 배우지만 그 사람은 다른 나라의 얼굴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거나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을 TCK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동네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항상 한 번씩 보는 흑인 여자랑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기도해요. 그 사람들 보면서 흑암 꺾고 그런 사람들도 TCK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일까? 사실은 그러한 도움이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사모님의 그 조카, 그러니까 오빠의 딸이 2명 있는데요. 그 2명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오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 아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도 한국으로 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온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한국말이 제대로 안 돼요. 말을 해도 한국말 제대로 안 되지? 영어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그렇게, 얘네 영어도 제대로 안 돼. 한국말도 제대로 안 돼.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서 다민족이 많은 곳에 지금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데는 백인이 90%인 거야. 그리고 다민족이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야. 아이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첫째는 굉장히 아이가 조용조용해요. 아주 여성스럽고 조용하고 혼자 할 일 하고 이런 아이예요. 둘째는 막 천방지축이 우리 애들처럼 엄청 사교성도 좋고. 근데 이제 첫째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면 전부 다 백인이니까 약간 그런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실은 부모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모님이 2주에 걸쳐서 대구를 2번 갔다 왔어요. 하루 만에 갔다 왔으니까,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다음날 오후에 오고. 정말 피곤해요. 3시간 운전해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피곤하지. 3시간 운전해서 갔다가 다음날 점심 먹고 다시 와. 근데 왜 그랬냐면
사모님의 오빠를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아이 두 명이 마음에 걸려서 얘네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 진짜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유 목사님이 티식해 계속 얘기하시니까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보고 반가워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조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주일날 저녁에 갔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가서 월요일날 점심때 왔어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계속 훈련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그 훈련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교회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하루밖에 못 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처음 딱 갔을 때 만났을 때는 둘째 아이 데리고 영접을 했어요. 새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죠. 오빠도 있는데 몰래 다른 거 할 때 걔만 딱 불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걔 이름이 지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접할 때 따라해 이러면서 복음을 다 설명하고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다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계속 저는 지은입니다. 저는 지은입니다 한 3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인이라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영접을 했어요.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또 갔다 왔어요. 하루 만에. 엄청난 여정이에요. 3명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또 갔다 왔어. 가가지고 이제는 이제 새언니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잘 됐다. 이제 오빠랑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때 살짝 데리고 가가지고 또 첫째를 복음을 전했어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둘째가 그 전에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한다고 지은아 네 마음속에 누구 계셔? 그랬더니 하나님? 갓?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아빠한테 막 쫓아가는 거니까 우리 오빠지? 쫓아가더니 이렇게 좀 안 되는 한국말로 왜 아빠는 교회 안 가요?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야. 아유 어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오빠가 이제 아직 안 믿거든요. 그분은 이제 과학만 믿으셔. 그래서 유전학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왜 안 가냐고 막 딸이 따지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가야지 나중에 가자. 막 이러니까 그래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막 그래 이제 곧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막 뭐 때가 되면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딸이 말하니까 이제 한마디도 못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이제 심어놓고 또다시 왔어요. 그래서 진짜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어요. 진짜로 9년 만에 이 코로나로 뚫고 왔는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어요. 그래서 2주 격리를 하고 이제 만난 건데 참 너무 이제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로 버려진 곳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이 어디인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우리 학교에서 버려진 현장이 어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싫어하는 아이 있잖아요. 우리 예빈이 반에 엄청 말괄량이 남자애가 있대. 사재원이라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애들도 막 싫어해. 너무 막 난리치니까 그 아이의 현장이 버려진 곳. 나도 쟤 싫어. 같이 안 놀아.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 아이의 현장이 버려진 곳을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돼. 우리 하린이가 학교 가잖아? 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 얘는 조금 별로야. 그 아이가 버려진 현장이야. 알겠죠? 우리 세아가, 우리 결이가 다니는 학교 있지요? 거기에 친구, 내가 딱 보기에, 이 친구 좀 이상하게 보여. 그 현장이 버려진 곳. 그래서 내가 보기에 버려진 현장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게 커버넌트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멀리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은요.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 응답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TCK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중에 영적인 서밋이 나오고 그 친구들을 통해 237 나라 살릴 응답이 오겠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사모님이 전달한 그 조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니까. 걔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어떻게 살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계획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눈이 뭐냐? 비전이에요. 그리고 24시 드림.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TCK 현장에, 그 미국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버려진 현장에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계속 24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미지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언약 붙잡고 간 것뿐인데요. 하나님이 25시 응답으로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어떤 일이 벌어져요? practice. 버려진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고요.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가지 않아도요. 우리 랩넌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미국 현장 갈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조카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할 랩넌트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랩넌트들이 미리 보고 가져야 할 CVDIP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고 준비하신 CVDIP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CVDIP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다면요. 그때부터 뭐 하면 되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 랩넌트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을 최고로 만드셔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죠. 그때 또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고요. 막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결국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포로가 뭐예요? 전쟁에 지게 되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는 걸 얘기해요. 맞아요. 노예로.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그런데 그 중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은 무엇을 미리 가졌을까요?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포로가 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왜 이래? 이걸 막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뭐 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잊었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봤어요. 당연한 문제구나.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걸 미리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포로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있는 현장에서요. 우리 랩넌트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잖아요.
그럼 세상에 포로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은 줄 알아요? 우상신전 만드는데 그거 막 했다니까? 거기 노예로 막 쓰임받았다니까요? 뭘 까먹어서? 언약을 놓쳐서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언약을 놓치면 다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고 언약을 회복하고 또다시 놓치고 진짜 잘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해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오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어?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이러면요. 벌써 지는 거예요. 완전 지는 거야. 사단한테. 거기서 뭘 봐야 되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당연한 것을. 엄마 아빠가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가정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아빠의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가문의 배경.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 거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그걸 보고 나면요. 지금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그 불평불만이죠. 그거 말고. 그런 원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적인 거구나. 쏙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꼭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우리 하윤이가 그 가정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이 가정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다니엘이 포로된 엄청난 문제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다니엘이어만 하는 이유를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어만 하는 이유를 깨닫길 바래요. 지금 이 시대 복음 없잖아요. 재앙 시대예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10살짜리가 엄마 찌르고 뭐 때문에? 게임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랩런트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인 거. 그리고 절대적인 미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걸 알고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안 먹을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의 뜻을 정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진짜 노예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포로 현장에서 나여야만 하는 이유. 다니엘이어만 하는 이유. 그리고 다니엘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본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본다면요.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꿈으로 인해서요. 전 지혜자들과 술객들이 이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이제 얘기도 안 해주고요. 막 지혜자들, 술객들한테 막 해석하라는 거예요. 좀 얘기해주고 나서 해석하라고 하면 되는데 얘기도 안 하고 막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자들과 이 술객들이 왕의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이 지혜자들을 다 당장 잡아서 죽여라 명령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빨리 왕에게 내가 풀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빨리 왕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온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신다 나와요. 불쌍히 여기신다 나와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요.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뜻을 정했을 때 위기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우리 렘넌트들을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시대를 두고 뜻을 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그 꿈을 알게 하시고요. 해석하게 하세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한 다니엘을요. 전체 지혜자들,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아버려요. 이것이 무슨 응답이에요? 10%, 1%, 0%의 응답이에요. 열심히 막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을 존재임을 알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야. 메네 우바르신이라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벨사살 왕 어머니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때에 다니엘이 했던 일을 왕에게 말하게 돼요. 다니엘 5장 11절에 보면요.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을 본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요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왕의 교만함과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눌 것을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해석해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준다 해서 자주색 옷은 이렇게 귀족들 이런 사람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입는 뭐 진짜 좋은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자주색 옷도 입혀줄 것이고 네 목에 금사슬도 내가 걸어줄 거고 네가 셋째 통치자가 내가 되게 해주겠다 막 이래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다 다른 사람 주라고. 그리고 재물은 왕이 가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지.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 필연, 절대성만 붙잡고 있으면요. 이런 세상적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게 되는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만나게 되지요. 다리오 왕은요, 총리 3명을 세우고 그 밑에 고관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스리는데요. 그 총리 3명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뛰어남을 보고요, 왕이요,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1인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총리 2명이 어떻겠어요? 자기랑 같은 지위에 있다가 왕이 다니엘을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허물을 찾으려고 다니엘이 잘못한 걸 찾으려고 막 하는데 잘못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꾸미게 돼요.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요. 왕 말고 다른 어떤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막 왕에게 막 소곤소곤 얘기해요. 근데 왕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야 이러면서 그걸 조서를 왕이 도장을 찍고 허락하게 돼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어떻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망할 것을 아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아꼈는데요.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어봐요. 그때 다니엘이 말하죠.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없음이 밝혀졌고 또 왕에게는 저는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배경, 지식, 현실 믿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길 바래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길 바래요.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막 우리 생각과 지식, 막 내가 가진 것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위기 사이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비밀을 주세요. 그런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포로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 당연한 것을 알고요. 필연적인 것을 알고요. 절대적인 것을 아는 다니엘에게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번과 같이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돼요. 랩넌트는 육신의 힘, 내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참된 성공이 뭐예요? 막 육신적으로 막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건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결국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복음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은. 참된 성공은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 잘 못 알아들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참된 성공이 뭔 언약을 붙잡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길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성취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이익과 응답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뭘 해야 되냐?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요, 기록해요. 뭐를요? 성경 구절 쓰기. 이번 주에 잘 실천했어요? 매일매일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잘 실천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씀으로써 어떻게 하냐?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송을 하길 바래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내 상처, 내 생각, 내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나 오늘 감사한 게 뭐지? 하루에 하나씩 꼭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 달란트는 10%, 1%, 0% 안에. 다니엘이 그랬죠. 이걸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달란트를 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응답? 0%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고 누리길 정말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주소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죄인이라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럴수록 나는 다른 사람을 사실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 매일 한 번씩 쓰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션 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빈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를 얘기하는데 빈 곳이 어딜까? 내 주변에 버려진 곳이 어딜까?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작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 썼는지 선생님한테 검사받고. 알겠죠?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